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로 속인 것이 두 번뿐인 것 같죠. 이집트에서 한 번, 그리고 여기 그랄 땅에서 한 번. 그런데 20장 13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20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네,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사라에게 부탁했대요. 앞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너는 나를 오라비라고 하라고 그렇게 부탁했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확률이 큽니다. 이집트와 그랄에서만 속인 게 아니라 24년 내내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 내 누이예요, 내 누이예요 라고 말했을 확률이 큰 거예요. 그 거짓말 때문에 사고가 생긴 건 두 번뿐이에요. 이집트와 그랄. 그런데 사실은 가는 곳곳마다 항상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믿음 좋고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긴 있었지만 사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끝끝내 결국에 마침내 이뤄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으로 얼룩진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을 충분히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 뭐였어요? 이집트에서 사라를 누이로 속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오늘 20장을 읽었잖아요. 2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사라를 통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나오는 마지막 사건은 뭐예요? 그랄 땅에서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의 처음과 마지막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시작했다가 연약함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패로 시작했다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실패를 덮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덮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경험한 은혜의 순간만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4년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낳기까지는 25년입니다. 25년. 여러분, 25년 전에 몇 살이셨나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이 25년의 시간 동안 은혜의 순간들만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 걸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넘어지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똑같이 왜 하나님 저에게는 왜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남들에겐 다 이렇게 주시면서 왜 저에게 이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라고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똑같이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미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음의 싸움은 뭐라고요? 시선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 앞에 펼쳐지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들은 물러가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고 그냥 방목하시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실패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